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율법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430년 동안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9장에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이제 모세가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이 모세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율법을 우리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율법이 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울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성막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시고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시간만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이어지게 되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못한 부분은 다음 주로 계속해서 가고, 오늘 우리들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큰 그림을 가지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성공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이것이 믿음의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성소에 대해서 함께 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4분 동안 이 성막에 관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라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현대의 교회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소를,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은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만 문이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스크린이 만일 성막이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럼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갖다가 잡고 거기에서 죽이고 피를 뿌리는 행사가 이 번제단에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면 물두멍이 생기게 됩니다. 물두멍이 생겨서는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라고 불리워 있는 그곳으로 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금 촛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향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마지막 성소되는 부분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커다란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 뜰에는 입구가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그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그 법궤를 들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어디서든지 그 텐트를 다시 치고, 그리고 거기에 이 법궤를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곳이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이 바로 오늘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일단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부터 그 성막은 어떤 모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4분 동안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막입니다. 사실은 성막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개로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라, 실은 무슨 색을 쓰고 몇 규빗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성막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19장에는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20장부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것이 40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출애굽의 결론을 갖다가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을까? 성막의 결론은 뭐죠?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핵심은 그 안엔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핵심은 뭐예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있는 것에서 그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였는데 거기에서 싹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것은 뭐예요?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의 하나님이시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파는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전쟁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원수 마귀를 쫓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의 결론은 법궤였던 거예요. 성소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지성소에 법궤를 놓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의 구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분만이 우리들의 유일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분만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그들이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광야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의미였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성경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줄도 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도 좀 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15장 13절, 자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 라고 했던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언을 해놓으셨던 것이죠. 이미 약속을 해놨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목표였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던 거예요? 바로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막을 세우신 이유를 갖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성경 여기는 줄을 치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거하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아까 25장 8절 옆에다가 여러분 써놓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또 이 줄도 치셔도 됩니다. 시작. 놀랍게도요,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성막을 완성하니까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곳에 계시게 되죠. 이어서 여러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리니 그 이유는, 자,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가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화면을 열어주시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을 그대로 열어놔 주시죠. 그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곳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삶의 주인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그들이 어디서 다시 기억하게 되냐면 성막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던 거예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될 자리가 성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기억하는 장소로 성막을 이제 지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갑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빨리 찾으면 성경 찢어집니다. 자, 천천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또 여러분 줄도 치시고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복을 나리시고,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배의 처소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7장 16절. 여러분, 역대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65면에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6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엎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은 사실은 건물밖에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집에서 예배드릴 때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서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 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건물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죠. 그런데 이 건물은 주님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장 헷갈리고 이제 이 성막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건 뭐예요? 몇 규빗으로 만들고 몇 규빗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자꾸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여러분 8절에서 9절 갑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설계도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 그대로 여러분 전구 하나까지도 그 설계도에 맞게끔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데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니 그냥 지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방향을 길을 놓칠 정도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한다든지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자, 동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성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어졌어요. 동막 그 첫 번째 저 앞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이 하나 나와 있죠. 그 문이 나와 있는 그곳이 이제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전체를 보셨을 때 저 문은요
동쪽에 있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쪽, 남쪽, 북쪽 어디에도 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동쪽에만 문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바로 하나, 오직 하나 있는 이 동쪽으로 나 있는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죠. 다른 문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성막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림자가 세상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막의 문이 하나인 이유는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 유일한 이 동쪽문,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 하나만을 통하여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찾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의 47장과 48장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인데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천국장은 이제 에스겔서 47장과 48장,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의 내용이 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장으로 불리우는 이 에스겔서 47장, 48장에 보면은 4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동쪽에 문이 있다라 그랬죠. 성막이 동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동쪽에 문이 있는데 성전문의 동쪽에 있는 그 문 아래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온 열방이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죠. 이 성막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동쪽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이번에는 문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죠.
번제단을 보시면은 이 번제단에 이제 제물을 거기다가 잡는 겁니다. 다음 화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갖다가 불살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을 땄던 그 번제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목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을 따서 죽이는 데까지는 그 죄진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기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죠. 피를 뿌리고 그 번제물을 불살르게 되는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시면서 번제단을 만드셨을까? 바로 여러분, 이 번제단은 우리를 대속하는 거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진 사람이 소라든지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목을 따서 죽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에 불살르고 피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대속의 피라 그러죠. 이거를 보혈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됐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피가 우리들에게 흐르게 됩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왜 피를 흘릴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대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대신 값을 지불하여 이 죄를 사함받도록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역시 여러분 줄을 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함이 없다고?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율법을 따라, 지금 이 성막 제도죠, 제사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이제 통과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게 될 그 제사법, 이제 어떤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이 제물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 피를 뿌리라라고 하는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제사법이 바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한 것이 레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물두멍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성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두멍입니다. 한번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저렇게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로 만들어 있어서 놋쇠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옛날에 여인들이요 얼굴을 볼 때 거울을 뭐로 만들었냐면 이 놋쇠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에 흠이 있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고 그것을 씻어냈던 게 옛날 고대 중동에 있었던 그 여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물두멍을 이 놋쇠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고요, 번제단을 지나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다음번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손과 발을 저 물로 씻게 되는 겁니다. 제물을 잡았던 이 번제단에서 피 묻은 것들을 저 물을 통하여서 또 씻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을 만드셨을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왜 물두멍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사단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너 옛날에 간음했던 사람이잖아, 너 옛날에 도둑질했던 사람이잖아, 너 옛날에 술준정뱅이였잖아, 알코올 중독자였잖아, 너 어떤 사람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우리를 옛날 과거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잡아 끌어들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받았는데도,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는 거요? 그것은 옛날에 없어진 그림자를 가지고서 사단이 자꾸 우리들을 갖다가 잡아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살았잖아, 이러면서 옛날 그림자로 잡고, 그 다음에 오늘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도 하고 또 급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하루하루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에 매일같이 씻었던 거죠. 그 성소의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갈 때 매일같이 물을,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였던 거예요? 바로 이 물두멍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던 것을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 물두멍에 가서 그림자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짓는 잘못된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성화, 거룩하게 날마다 변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이 물두멍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 신약의 말씀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바로 요한복음 하나 찾을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 하나만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13장 8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어주셨죠.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 그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8절 다 같이, 이 8절,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쵸? 그러니까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아서 모든 것이 씻음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목욕했다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발을 씻어주는 거,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제 이 발을 갖다가 날마다 씻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거룩이라 그러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거룩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림자에 여러분 속해 있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 가운데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